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박보미 씨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율법. 율법은 결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죄구나. 그건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무능력해. 그걸 다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겼어? 죄가 이겼어. 그래서 그 다음에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는 건 뭐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방법이 어디에 있다? 25절에 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탁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을 보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7장은 계속 법, 율법, 죄의 법 이런 걸 얘기했는데 8장은 뭐냐면 성령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도우시고 이게 다 나와.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 기도하고 싶어져.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령이 내주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걸 느껴. 그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이런 희망찬 우리의 미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이팅. 자, 그러면 8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7장은 아주 어두웠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하지 마. 너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지 마. 정죄 받지도 말고. 왜? 예수 안에 이제 있으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바로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박보미 씨가 손을 들고 저한테 기자처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갑니까? 자,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3절에 써 있습니다. 율법 있죠? 율법,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율법,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잖아. 몇 개는 할 수 있어. 다 못한다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기가 막혀. 자기 아들을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죄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양으로 보내었잖아. 이 말이 기가 막혀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육신이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희생양이 되셨잖아. 그래서 그것을 다 행하셨잖아. 그래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7장을 보고 따지고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 그래? 오케이 방법 줄게. 그래서 예수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와 감동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쭉 푸는 게 나올 거야. 5절부터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앞에 7장에 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곧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물론 이 몸 안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나 성령이 거하시는 거잖아. 또 그리스도께서 10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잖아. 성령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세요. 성령 좀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안아줘. 사랑해요 성령님. 자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게 중요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아들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다 되는 거예요. 곧 박보미는 하나님의 딸이라. 엄마는 하나님의 딸이다. 우리가 어떻게 신의 딸이 될 수가 있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근데 여기서 이 인도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인도함? 사람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네. 일로 와 오라고 아니잖아. 아니요. 이끌어주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인도함을 받아요. Everyday 오십시오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잖아.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 그럼 누가 된다고? 곧 하나님의 딸 박보미, 하나님의 딸 최복순, 하나님의 딸 조혜련. 야, 그래서 15절을 우리가 이제 읽어볼 텐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엄마? 아버지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생각해보니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녀로, 성령으로 인해서. 와, 성령이 16절을 보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상속자면 17절에 안타까운 소식이 나와요. 여러분, 왜요? 고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썼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엄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금 6년 됐잖아요. 고난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고난은 여러분 있어요. 그 고난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 예를 들어 10만 원을 투자했어. 몇백만 배면 얼마야?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표현한 거. 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forever 영생 이게 보장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부터 이제 한번 또 가도록 할게요. 19절을 보면 온 세상에 피조물이 있어. 피조물이 뭘까? 하나님이 만든 그잖아. 나무도 있고 장미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고대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고대? 이게 머리 고대하는 거 말고 머리를 쭉 빼고 기다리는 거 있잖아. 언제 올라나? 그게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지금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인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결국은 썩어져야 돼. 이거에 종로를 타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것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영광의 자유를 얻을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피조물들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지금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몸에 살면서 이 육신 지체 안에 살면서 신앙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영은 구원을 받았으나 몸은 아직도 우리가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 그래서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요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보이지는 않잖아.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냐. 안 보이는 그것을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바라고 있으니까 25절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참아야 돼. 그럼 질문을 엄마가 해줘. 그날은 언제 옵니까? 그건 모르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얼마나 지났죠? 2000년이 지났죠. 네. 그때와 뭐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구약의 성도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온 것처럼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불안해하지 말고 맞아. 참고. 혹시 안 오시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믿고. 네, 믿고.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재림 막 괜히 무섭고 막 요한계시록 가면 막 계시록 무섭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재림을 꿈꾸게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 싹 갈아엎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며 어떠한 고통도 엄마 허리 아픈 거 이런 거 다 없어 이제. 내 고민과 막 누군가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교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없어.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그 재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도우냐? 그거에 대해서 써놓았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엄마 기도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를 놓쳐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개인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급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 속에서만 계속 헤매는 거야. 그럼 그걸로 딱 기도하고 끝나. 쳇바퀴 도는 식.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런데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램프 속에 지니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두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다가 영생하는 게 목표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나 너무 괴롭고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나 요거 안 하면 진짜 안 나가고 삐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어떻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간구라는 것은 진짜 기도를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게 정말 막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토해내어서 그것이 되게끔 이루어지게끔 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 근데 저도 사실은 막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할 때 내 마음에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여, 이렇게 기도해.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야. 근데 그거를 그 내용을 다 알으셔. 아시지? 그 성령도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도 진짜 탄식을 하시는 거야.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같이 도와줄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큰 식탁이야, 테이블이야. 그걸 혼자 어떻게 들어? 그래서 상대 쪽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는 거야.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거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성령이 친히 강구하시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네. 아닙니다. 아니지.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중보자시며 우리의 변호인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성령도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롭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주여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도우소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 나의 그 말할 수 없는, 말 다 안 해도 되는, 눈물이 나요. 나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 아픔, 그것을 다 하세요. 그런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일을 성령이 하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가 그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아가면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돼요. 아멘. 정리해 주신다고 그런 걸 알고 믿고 있어. 엄마도 그거를 경험했어요? 엄마 왜 몰라 그래? 하나님 말씀 눈물 안 나는 게 어디 있어? 깨달으면 다 눈물 나.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것을 성령이 도우세요. 그 일을 여기다 써놨어요.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박보미 양도 느꼈던 적이 있죠. 네, 너무 느꼈죠. 이제 제 아들 시몬이가 작년에 5월에 너무 건강하던 아이였어요. 그때 몇 개월이었죠? 돌이 막 지났죠. 돌 지나서 너무 건강했는데 그날 아침에 밥도 잘 먹고 응가도 잘하고 다 괜찮았는데 열이 나가지고 이제 열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해열제 먹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제가 병원을 데리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제 품 안에서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더니 축 늘어졌어요. 딱 이제 아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급실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막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이거 근데 거기서 막 계속 서가지고 왜 하면서 이유를 찾고 제가 심정지 기간 언제 일어나야 돼 막 이런 거 막 다 검색해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안 일어났는데 기적적으로 40분 만에 심장이 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했는데 사실 상태가 계속 점점 안 좋아졌어요. 이미 뇌사 상태였고. 근데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딱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제 품에서 딱 이렇게 경기 일으킨 모습이 자꾸 보이고 막 불안하고 무섭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불을 끌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때 새벽 기도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손잡고 새벽 기도를 딱 갔어요.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제가 봤죠. 오늘 말씀이 뭘까? 하고 미리 봤는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쏟은 회안의 통곡이란 말씀인 거예요. 뭐야? 왜 이 말씀이야? 그러고 딱 이제 새벽 기도에 딱 들어갔는데 찬양부터 말씀 모든 게 다 저희를 위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건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갔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다음날 갔는데 또 마음이 편안하고 다음날 갔는데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기도를 할 때 시몬이가 하나님 손잡고 걸어다니는 모습 밥을 막 먹는 환상이라던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보내줘야 된다. 아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안 되죠. 어떻게 보내 내가 얘를. 내 아직 따뜻한데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했는데 원내 목사님. 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원내 목사님이 따와서 시몬이 엄마, 시몬이 이제 보내주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딱 먹어지는 거예요. 그분도 기도하시면서 네. 했겠죠. 그리고 이제 밤에 가서 남편하고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보내주자. 시몬이 천국으로 간다. 딱 남편하고 손잡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늘 문이 열리다. 딱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서 말씀을 다 듣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말씀 끝나자마자. 시몬이가 지금 위급하다. 그러니까 기다려줄 딱 이제 시간, 마음 먹을 시간 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시몬이가 기다렸네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내줬거든요, 시몬이를.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시몬이를 보내면서 그 마지막에 사망 선고할 때 딱 호흡기를 떼고 190, 80 떨어지잖아요. 0이 될 때까지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둘 다. 왜냐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시몬이가 너무 편안해 보이고 천국에 가 있다는 믿음이 딱 있었어요. 이거는 저는 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주신 성령의 힘으로.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믿음이 딱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붙잡게 됐죠, 하나님을. 너무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곧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박보미 양은 진짜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버틸 수 없었지.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또 나를 만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통독하게 하고 맞아요. 그때는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솔직히 알겠어 알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왜 이유를 찾았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겪은 일은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네. 이 마음이 딱 또 들더니 이건 축복이잖아. 우리 시몬이 천국에 갔는데 좋은 곳에 갔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도 딱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는 진짜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행복해요.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요거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이 믿음의 동역자들한테는 너무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쟤는 저렇게 계속 예수를 전했는데도 안 믿지? 그리고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쳤지? 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 근데 결국 시간 지나서 돌아봤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더라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파이팅하면 되고요.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미리 정한 거야. 그리고 부른 거야. 그리고 의롭다 한 거야. 이신칭의, 그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데 누가 대적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줬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뭐 다른 거는 감추었어? 안 돼, 이거는 아들을 내주셨는데 이거를 자신감 있게 내놓습니다. 33절 누가 그들을 고발할 거야? 하나님 믿는 그들을 누가 고발할 거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정죄를 해? 사탄? 아니 뭐 다른 내 위에 고위 관계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세요. 그잖아요. 34절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변호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 나옵니다. 환난, 곤고, 박해
박해, 기근, 적신이라는 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진짜 힘든 삶이거든요. 여기에 써 있는 게 다 누가 겪은 건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지금 계속 겪었던 거를 본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위험, 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엄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이깁니다. 하나님 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38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야, 진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걸 써놓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야,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진짜 로마서 7장 8장 오기 힘들었는데 박보미 씨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든든했어요. 계속 행복했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늘 함께 하신다. 아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든든한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이야. 최복순 씨는 어땠어요? 저는요 하나하나 그냥 네. 머릿속에 마음속으로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좋고 그래서 눈물이 나네. 너무너무. 참 그 로마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고요. 다음 주는 로마서가 계속 되는데요. 9장부터 11장입니다. 9장부터 11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함께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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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